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의 편지에서 본다면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이 시가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시편과 아가서가 있는데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시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참여하는 참여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탄원의 시가 있고요. 우리의 간고와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의 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은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송의 시에 해당됩니다. 이 시편은 여러 사람이 기록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삽, 모세 이런 분들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단연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잠깐 다른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제1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가장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시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단어인 할렐루야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대꾸적인 시의 운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의 운율 중에서 대꾸라라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즉 의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을 살펴본다면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의 측면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주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듯하여 보이도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에 껍데기만을 보고 거짓만을 보고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행동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들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을 쌓느냐가 우리 삶을 기준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갖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를 틀고 라디오를 듣고 보는 대부분들이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할 때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가려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쌓일 때에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릇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권력이 생기도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고 남의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몸소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김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며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면 악인은 어떨까요? 정반대일 겁니다. 악인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자가 바로 악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은 심판으로 행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복 있는 의인에 대해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풍성한 결실을 낳고 그 행사가 형통할 수 있지만은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가 없어서 흔들거리며 결실을 맺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은 이른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일 겁니다. 우리가 읽은 책 중에서 찰스 셸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맥스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굉장히 누추했고 너무 몰골이 추악해 보여서 불황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응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멸시와 천대의 눈길 속에 교회에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맥스웰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선택하시리라고 믿고 선택했을 때에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큰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닥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의 목적,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선택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분명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이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부모를 닮았다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